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실까요? 수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대부분 직분자이시고 또 신앙의 연수가 있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지난 주일 3부 예배 때 너무 많은 인원이 앉아 계셨거든요. 혹시 3부 예배 오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2부와 4부로 조금 분산해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주일학교 예배도 재개가 되었기 때문에 또 학부모님들은 3부 예배 나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세요. 조금 배려해 주시고 같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열방기도 때 마다가스카르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요.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수많은 나라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는데 이 토착신앙, 혼합주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어떤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의 관습이 복음과 섞여져서 전혀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은, 그런 토착신앙이나 혼합주의들은 좀 열악하고 미개한 나라, 우리보다 좀 어려운 나라들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착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토착신앙이 있고 혼합주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유교적인 문화가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또 불교적인 사상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자라나고 있고 그렇게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으나,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러한 문화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복음이 아닌 것과 복음이 만나게 될 때에 복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이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다른 것들을 집어넣어서 나의 어떤 다른 모습의 복음으로 변형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군대로 그 땅을 들어갔고, 그 땅에 들어간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하지 못한 채 남겨두었을 때 결국 서서히 그 나라가, 그 이스라엘 왕조가 결국 물들게 되고 우상숭배로 무너지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예외가 아니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이 귀한 신앙 고백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짧은 하나의 기도문처럼 하나의 신경으로 작성되어 있는 작은 내용이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의 풍성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시금석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혼합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호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할 건데요. 우리 지난주처럼 사도신경을 한번 읽고 그리고 새 사도신경으로도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함께 시작하실까요? 사도신경을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만 더 읽을까요? 새 사도신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이 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모니터가 조금 울리거든요. 조금만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은 성자이신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구원 사역의 주체가 있다면 누구실까요? 구원 사역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죠. 구원 사역의 주체이신 성부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신 그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는 누구로 인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분의 외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의 순서도 그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그 고백에 뒤이어서는 바로 연결해서 우리의 구속사역의 성취자가 되신 성자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뒤따라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신경의 3분의 2 이상이 3분의 2가 아니죠. 한 5분의 4 가까이의 신앙의 고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다가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하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이 구속의 사건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고 사도신경 역시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길게 나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에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한 문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외아들에 담겨진 그 의미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을 먼저 앞으로 갖고 와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주라고 표현한 이 고백이 우리에겐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외아들이라는 부분을 먼저 볼 건데요. 외아들이신 분 있으십니까? 외아들이신 분.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시는 거죠? 외아들 얼마나 귀하게 자라셨습니까? 외아들의 존재감을 뽐내며 혹시 살아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세대에는 외아들이 아마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 시대에 우리가 자녀가 많았고 또 지금은 외아들이 많이 있지만 조금 우리 앞 세대에는,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었기 때문에 외아들이 거의 없었고 있었다면 정말 귀한
아들로 그렇게 대우를 받으며 살아오셨겠죠. 이 외아들에 대한 표현을 조금 바꿔서 말한다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독생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독생자라는 표현 많이 들으셨고 많이 사용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걸까요? 문제입니다. 퀴즈입니다. 맞춰보십시오. 그 외아들, 인성입니까? 신성입니까? 독생자, 인성입니까? 신성입니까? 발음이 좀 애매한데, 인성 이렇게 하시는데,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들이라는 의미는 인간에 대한 표현이긴 하지만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독생자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 이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특징지어 말해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세 구절을 좀 확인해 보실게요.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한 구절만 더 보실까요? 아니, 두 구절 더 보실 건데요.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한 구절 더요.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조금만 더 빼주실래요? 우리가 성경의 이 부분들 외에도 많은 부분들에서 독생자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독생자라고 나올 때에 이 원어를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라어를 한번 띄워주실게요. 모노게네스라고 해요. 모노게네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독생자로 번역이 됐습니다. 뜻은 유일한 그리고 단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밖에 안 계시기에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분은 그분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속성은 인성이 아니라 신성을 의미하겠죠. 이 단어가 여러분 모노레일 할 때 모노 아시죠? 모노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게노스라는 단어는 자손,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노와 게노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모노게네스가 됐고요. 뜻은 단 하나, 유일한이라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냥 단지 하나가 아니고요. 다른 것과는 비교 불가한 특별한 하나. 어떤 것도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세상에 오직 하나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on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one 앞에 뭐가 붙어 있을까요? the one이 되죠. 그런데 조금 더 우리말과 가까운 번역본인 NIV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면에 the one and only까지 붙어 있습니다. 하나이시고 유일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성경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조금 전 여러분이 읽으셨던 말씀은 다 어디 말씀이었냐면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요한만이 사복음서의 저자 중에 요한만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표현할 때 이 특별한 단어인 모노게네스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가와 마태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다른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자기의 아들, 혹은 바울 역시도 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거든요. 자기 아들, 맏아들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마가도 마태도 바울도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럼 공간복음이라는 게 뭐죠? 공간복음은 같은 관점, 같은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같은 관점으로 보기에 내용들이 일치되는 것이 많고요. 사건들이, 동일한 사건들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많이 들어가 있죠. 이 마태, 마가, 누가에 들어가 있는 사건들 외에 요한복음엔 특별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의 중요한 차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구분 짓는 같은 관점이 아니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인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독론의 기초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이 있다면 성경의 여러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읽어보시라고 추천해드리는 성경은 어디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야말로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수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마테마가 누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가 아주 잘 묘사되어 있고 설명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꼭 초신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가까이서 경험하기를 원한다. 현장에 가서 보는 것처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러시면 요한복음을 반복해서 읽으시면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실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우리 믿는 자들 사이의 차이점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되심을 더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을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됨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요한은 강조를 한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마태나 마가나 바울 동일하게 예수님은 독생자다, 유일하시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조금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마태나 바울은 예수님의 독생자를 강조하는 것보다 메시아 되심을 더 강조해요. 그러한 배경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독생자 되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독생자 안에 담겨진 그 한 분이신 외아들 되신 독생자 되신 이 내용이 우리에게 지금은 이제 신앙 고백으로 채택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우리 기독교의 신조에 빼놓을 수 없는 확고한 일부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간혹 요즘에는 사도신경을 예배에서 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설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집사님이 다니시는 교회는 왜 아직도 사도신경을 해요?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도신경이야말로 우리의 교리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왜 어떻게 뺄 수 있느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겠어요.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아들이시기에 유일하신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한 분이신 유일하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독생자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오늘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졌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 멸망으로부터 생명과 구원을 가져오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멸망이 아닌 생명으로, 멸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그의 능력 또한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인데요. 그 생명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아버지의 생명이 그에게도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안에 우리를 구원으로 옮기실,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실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독생자라는 그 사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독생자가 되어 주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음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도 심판하는 능력도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한다면 이 독생자라는 표현은, 이 모노게네스라는 표현은 단지 아들의 위치,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분의 위엄, 그분의 권세, 그분의 권위를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이 모노게네스, 독생자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금 독생자라는 표현을 할 때에, 그리고 외아들 되신 그분의 호칭을 우리가 입술에 담을 때에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권위를 담아 고백할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한 외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존재, 그와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창조된 인간, 피조물로서의 인간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서 자녀가 된 것이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같으신 전능하신 참 신으로서 그의 역할이 성자이셨다는 것이죠. 동등하시다는 것. 우리 아까도 찬양할 때 이 찬양 고백했는데, 여러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끝나지 않았고요. 하나님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어린 양께 있도다.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독생자에게 있도다. 그분의 아들이라는 뜻은 신분의 고하를 따지는 말이 아니라 그분과 동등한 신격, 그분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이투스라는 단어를 좀 확인해 볼 건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초대교회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이 익투스에 남아 있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물고기 그림, 여러분 잘 아시죠?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익투스라고 하는 것 정확하게 발음한다면 익튀스라고 해야 될 거예요. 익튀스, 물고기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마태복음 14장 17절이나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물고기 얘기가 나오실 때 그때 쓰여진 단어가 이 익튀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익튀스라는 이 단어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물고기라고 칭해지는 이 단어의 한 글자씩을 따서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잘 보이십니까? 첫 번째 단어는 이에수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헬라어로 지칭하면 예수가 아니라 이에수스예요. 이에수스,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에수스,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나왔죠. 그리고 데우 혹은 세우라고 읽는 하나님의, 데오스가 하나님 명사인데요. 여기는 데우로 돼서 소유격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휘오스, 뭐죠?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테르라고 해서 구원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고기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앞 글자들 다 따서 끄집어 왔더니 어떻게 되는 거죠? 물고기라는 단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를 물고기 안에 집어 넣어서 이 문양을 가지고 있거나 이 문양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분이신지, 구원자가 누구이신지 여러분은 바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조금 더 살펴본다면 우리 첫 번째 이 내용 중에 신성과 인성의 내용도 우리가 조금만 다루도록 할까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왜 설명되어져야만 하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고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내 구원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으시다면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충분한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믿음의 영역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지 못한다면 이 부분 또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신성, 예수님께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있으시다는 이 교리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에 인류가 존재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계시가 되기까지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무려 450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이 교리가 여러 학설과 여러 논쟁으로 싸움과 다툼과 그런 논쟁이 있은 후에 이 교리가 확정이 된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교리이지만 내용은 간단하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결국 첫 번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뭘까요? 사람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참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는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의 뜻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름들이 여러 사람이 같이 이름을 공용하듯이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유대 사회에 흔히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이들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뜻이 같고 구약으로부터 온 이름이 예수가 돼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갈망은 뭡니까? 사람들이 왜 자기 자식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을까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으니까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다렸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오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그리스도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을 기다리는 자의 이름이 아니라 구원을 성취할 자로서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구원할 자의 이름을 가지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 때 그가 능히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유는 몇 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실제 사용되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 즉 다시 말하면 터무니없는 어떠한 가상의 소설과 그런 일들을 기록해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시대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건이었고 우리 예수님은 정말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셨던 사람이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그의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나타내주는 이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톤을 넘겨주셔서 우리를 통해 선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에 해당되는 말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이 받게 되는 그 기름 부음을 그분이 받으셨기에 우리는 그의 사역을 선지자적인 사역, 제사장의 사역, 왕의 사역을 감당하신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이 세 가지 직임을 겸할 그 어떤 이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갖는 것이 그것이 곧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망함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현실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안드레가 요한복음 1장 41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기뻐 뛰며 돌아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조금 넘어가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베드로와 함께 거니셨던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더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고백인지를 여러분이 이젠 더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한 이 놀라운 고백, 이 엄청난 고백,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성령께서 베드로의 눈을 밝히 열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에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말이 맞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 사실을 너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쉽게 내뱉을 수 있는 이 고백이 사실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면, 계시를 통해 밝히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바로 다른 세상의 종교들과 기독교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거부하죠. 사진을 하나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어떤 사진을 좀 띄워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여러분 좋아하시는 한라산을 가지고 왔어요. 한라산에 이것 말고도 이제 반대편으로도 올라가는 등산로가 뭐 여러 개 있겠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등산로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도 결국에는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다원주의라는 것은,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결국 이것이에요. 내가 어떤 종교를 택해도,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나의 어떤 다른 방법, 결국에는 결론에 이르러서는, 다시 말하면 죽음에 이르러서는, 불교의 용어로 하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나 절이나 유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모든 종교는 결국 다 똑같은 종착지에서 만나게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것이 이제 종교다원주의인 것이죠. 우리는 이 종교다원주의를 거부합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그들이 유일신을 믿는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개신교의 뿌리와 같다고 종종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 타협할 수 없는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인정할 뿐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짓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해서 그를 하나의 선지자로 보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고백하지 못하고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못한다면 그들이 수고하는 모든 종교적인 수고, 하루에 5번씩 절을 하고 그렇게 통곡의 벽 앞에 서서 기도문을 낭독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수고가 결국 헛된 것임을 그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어야 할 분을 믿지 못하고 봐야 할 분을 보지 못하는, 그가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할 때 그들은 구원에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며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 이 저녁에 감사의 고백을 또 한 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우리 주라는 내용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 아까 새 사도신경을 봤을 때 처음 시작이 나는이라고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개인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이 고백은 공동체로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우리라는 말이 결코 빠질 수가 없는 것인데요. 이 우리라는 말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죠. 우리가 흔히 그냥 우리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니까. 그러나 나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라는 말을 분명히 구별해서 쓰게 된 이유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단지 한 사람, 한 개인의 신앙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2가지 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이 스스로 확신하는 그 신념에서 신앙이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이고요. 누가 대신 구원받아 줄 수 없는 것처럼요. 또 하나는 그것이 단지 나의 개인적인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주체는 결국 나이죠. 내가 맞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신앙 고백은 나로만 끝나지 않고 사도신경의 내용은 함께 우리가 공유하고 함께 누려야 할 복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은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다로 확대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라는 말에서 살펴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믿는 자들 모두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주라는 단어는 이제 퀴리오스라고 해서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헬라어로 퀴리오스는 주인을 뜻하는 단어이죠.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었고요. 첫 번째는 로마 황제에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에게 일반인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들이 점차 조금 넓혀져 가면서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도 이제 헬라와 이방 세계에서 많이 쓰여졌습니다. 심지어 이방 신들에게도 쓰여지는 단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배경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볼 때에,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인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70인역이죠. 이 70인역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풀어서 보게 되어지면, 이 히브리어에서는 우리 그 아도나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단어를 읽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야훼라는 말을 대체하는 단어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호칭으로 이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인들은 주라는 칭호를 썼고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 주님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이 주님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풀었는지를 좀 보면,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주이긴 주이신데 어떤 주로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라는 표현을 마태는 특별히 사용합니다. 각 복음서의 특징을 뽑아 놓은 건데요. 마가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누가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거니셨던 예수님, 지상에서 활동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였고, 동시에 또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특별한 표현들을 요한은 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 그리고 미래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주라는 표현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잘 쓰죠. 주님 하고 부르잖아요. 그죠? 주님이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 어떤 고백으로 부르십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을 대체해서 쓰는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 의미 안에 담겨진 뜻을 100% 생각하고 확신에 차서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기도할 때 부르신다면 그 안에는 정말 내 인생에 주인이 계시다는 고백으로 드리셔야 하는 입술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주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 집에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 가면 주인이 있어요. 오늘 예배 갔다 오도록 허락받고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해야 하는 진짜 주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진짜 주인 되셨습니다. 내가 거부할 수 없도록,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분은 나를 거부할 수 없는, 그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그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요즘 보통 다 이제 자매님들이 주인 되셨죠? 거의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셨음을 선포하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내일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의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오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진짜 나의 주인은 누구인지, 내 모든 결정, 내 모든 판단, 나의 어떠한 의지, 나의 어떠한 주장함, 이런 모든 것들 과연 내 삶에 누가 주인 되어 있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진짜 내 삶의 현실로, 형태로 나타나 있는지, 역사의 주인 되신, 온 인류의 주인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성육신의 비하를 우리 때문에 받으셨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예수님의 삶에는 주되심이 있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어요. 메시아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그분께 영광을 돌렸고 그분께 권위를 인정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주인 되신 삶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신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었죠? 고난의 길을 우리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길에는 고난과 영광이 항상 같이 가셨다는 것이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한 고난에 처하셨고,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으셨기에 그 외아들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그리스도이시고 기름 부음 받으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감당하신 그분이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찌 영광 받기만을 생각하고 현재의 고난을 우리는 피하려고만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그 십자가 뒤에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아셨기에 친히 그 십자가를 담당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현재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을 그 외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것처럼 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두 팔을 벌리고 고난은 내게로 오라 담대히 선포할 때에 그 뒤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기에 그가 외아들 되신 독생자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주가 되셨기에 오늘 우리가 또 한 번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깊은 고난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십니까? 헤어나올 수 없는 무기력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온 분들이 계시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친히 고난을 당하셨음을 기억하고 이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내게 주어졌음을, 하나님의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힘으로 오늘을, 내일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